사랑이 넘치는 박수가 아닌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인데요.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밤에? 손 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뭐 잘 보셨습니다. 보셨는데도 여기 오셨으니까 훌륭합니다. 지난주엔 3시에 했다면서요? 어쩐지 많이 빠지시네. 저는 못 봤는데 졸려서 못 봤습니다. 잤습니다. 보신 분들은 왜 보셨을까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고, 그냥 자는 게 더 좋은 사람은 저처럼 잔 거죠. 그러면은 왜 축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안 좋아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분은 그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이 마음이잖아요. 마음, 좋아한다는 것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좋은 거죠. 데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이 자매들은 형제한테 물어봐요. 나를 좋아하는 이유 10가지만 대봐.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 형제들은 표현력도 떨어질 뿐더러 10가지씩이나 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건 이유가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그냥 좋은 거잖아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다 설명은 못할지라도 억지로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고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게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중이었는데 그 여리고라는 곳에 2절을 보시면 원래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삭개오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또 제 이름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중학교 때인가 시험을 봤는데 한 명 답안지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컨닝을 하면서 이름까지 베껴 쓴 겁니다. 번호가 1번하고 2번이었는데 수학 시험이었는데 점수가 1번 4점, 2번 4점, 100점 만점에 다 베낀 거예요. 그대로 이름까지. 아주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누가 베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을 한번 소리 내서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시작. 좀 어색하시죠? 내 이름을 내가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제가 저희 둘째한테 요새 가끔 재밌어가지고 물어보는데 아빠 이름이 뭐냐 그러면 밥병기 그래요. 밥병기. 불러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 다 부를 수 있잖아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못 부르시는 분 안 계시죠? 이것도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아무나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이 있는 사람만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진짜로. 제 아들이 제 이름 불러주면 기쁜 것처럼.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 기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유창하게 못하셔도 배워가시면 돼요. 성경을 통해. 그러나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는 말로만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뭇사람이면 모든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서 삭개오를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한 짓 때문입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삭개오는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2000년 전에는 유대 왕국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들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좀 착복하고 로마에다 바치는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높은 세리가 세리장,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2절은 보라, 삭개오라 불러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세리장이나 부자나 죄인이라고 불렀고 그의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직함이나 가진 것이나 한 행동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지식 수준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봅니다. 세상은 삭개오를 그렇게 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그런 걸 즐기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학벌이 좋다든지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즐기면 즐길수록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걸 잃어버리는 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든 뭐 대학 교수든 뭐 의사든 변호사든 법관이든 뭐 부자 엄청난 부자든 그거를 잃어버리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안 와요? 와요. 천년만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는 동안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마지막 갈 때는 다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사실 죽는다는 공포보다도 내가 이룬 것들, 내가 나라고 생각하던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그게 저는 더 근본적인 두려움인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힘들고 돈이 없어도 힘듭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서 그래요. 많고 적은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돈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뭐 명예, 권력, 쾌락 다 마찬가지겠죠. 마음을 거기다 두면 그걸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지만 목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고 중요하지만 목사로만 살지는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일부러 사람으로 있으려고 애를 써요. 그냥 사람, 인간, 성도의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있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 애를 써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냥 제가 목사만 해요. 계속. 그게 중요하니까. 목사만 열심히 하다가 은퇴하는 날 혹은 죽는 날 그때는 목사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들 것 같더라고요. 내 인생의 전부가 무너져 버릴 것 같더라고요. 중요하지만 그게 우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그렇게 사는 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돈이 없는 분들은 뭐가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으세요? 적은 게 좋으세요? 교회니까 또 지금 섣불리 대답을 못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찻집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돈이 많은 게 좋으세요? 적은 게 좋으세요? 예, 그렇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돈 많다고 좋기만 한 건 아닌가 봐요. 이 삭개오를 볼 때. 그래서 삭개오는
집 밖으로 나와서 회사에 있었으면 회사에서 나와서 걸어갑니다. 왜 걸어갔을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가서 뭘 어떻게 해야지, 만나가지고 그분을 하고 얘기를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오셨어요? 아이 늦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러면서 오신 분 없으세요? 기쁘게 오셨든 힘들게 오셨든 그게 섞여 있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삭개오가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냥 간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고 간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그런 분이라면 얼굴이나 한번 볼까 이러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갔더니 꼭 가는 날이 장날이죠. 길가에 사람이 벌써 얼마나 많이 모여들어 있는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삭개오는. 또 삭개오는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키가 작은 건 몇이에요? 몇 이하면 작은 거예요? 어떤 분은 170, 어떤 분은 175, 어떤 분은 180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작아도 저기 좀 잘 못 먹고 지내는 분들의 동네에 가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돈도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가난하지만 우리가 이 생활 수준이 좀 낮은 나라에 가면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키가 작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는 죄도 상대적입니다. 죄가 상대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중에 더 죄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은 죄인, 큰 죄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작은 죄인, 큰 죄인이 있는 세상에서는 작은 죄인이 큰 죄인을 깝니다. 욕합니다. 그런 동네가 지금 여리고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나아, 이런 마음 때문에 서로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거기서 에이, 키 큰 사람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이 그렇죠. 성경이 만약에 똑똑한 사람, 신학 공부한 사람만 배울 수 있는 책이라면 벌써 2000년 전에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분을 아시죠? 베드로가 대학을 나왔나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베드로 대학 나왔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출신이 뭐였죠? 어부셨는데 대학을 안 나와도 어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읽을 수 있다고요, 성경을. 성경은 그럼 누가 읽습니까? 누가 읽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옷을 걷어붙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저 앞에, 예수님이 여기쯤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그 길을 앞질러 가서 거기로 갑니다. 근데 거기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또 사람들 몰리면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먼저 가서 거기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라고 쓰였던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키도 작은 사람이 다다다다 달려가가지고 거기 나무 위에 막 올라가려니까 어때요? 보기가 좀 어때요? 채신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채신머리가 좀 없어 보이죠. 이 유대 사회도 체면 사회입니다.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로마 시대 식민지 세리장이면 동네 면장의 권력을 넘어섭니다. 거의 그 동네의 지배자예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어제 축구를 보신 분들도 그런 거잖아요. 졸린데 왜 보셨어요? 보고 싶으니까 본 거예요. 그게 넘어선 겁니다. 장애물을. 졸립다는 장애물을.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아요. 누가 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절대 오래 못 봅니다. 억지로 보면. 누가 시켜서 하면은 못 해요. 봐도 지루해서 오래 못 봐요. 근데 보십시오. 애들이 수학을 못하는 애가 수학을 못하다가 수학 선생님이 아주 진짜 멋지고 예쁜 분이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수학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자기 나름대로. 물론 돌아오진 않을 수도 있지만 짝사랑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학을 못하던 애가 수학 선생님이 너무 예뻐서 멋있어서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수학을 잘하게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다고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수업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겠죠. 최선을 다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뭔지 모르고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봐도 모르겠다. 읽어도 뭐 그렇게 큰 게 오지 않는다. 이런 거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고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알려고 읽으십니까? 평생 여기에 성경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아세요? 성경을?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성경을 봤지만 모르겠어요. 알려고 읽는 책이 아니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든 무슨 이유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고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읽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보든지 듣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애를 쓴다는 거죠. 진심으로. 그래서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탓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믿음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이게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상의 기준이 막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하면서 개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자기 키가 비교적 작다는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죠. 이런 게 일어납니다. 장애물을 넘어서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이 장면부터는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삭개오고 나무 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사람들을 우르르르 몰고 이렇게 오십니다. 쫙 오십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길인데 저분이 저기서 이쪽을 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한 분 한 분 눈을 다 마주치고 싶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눈이 두 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보고 있으면 이쪽에 계신 분들은 나를 보는 것처럼 느끼시죠? 그 대체로 이렇게 보면 거기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 지금 날 보고 있구나라고 느끼시거든요. 근데 삭개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분이 여기를 보는데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겠지. 그냥 시선이 여기로 지금 그냥 우연히 맞은 거겠지. 눈이 마주치고 있는데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시는데 계속 보면서 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쪽으로 와요. 자기 나무 매달려 있는 그 나무 밑으로 와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두근두근하다. 2번 오나보다. 어땠을까요? 두근두근 했겠죠. 그분을 보러 왔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냥 지나가질 않고 누구한테, 나한테 오잖아요 지금. 막 오. 한번 이 삭개오의 마음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다 오나보다 하시군요. 큰일 났네. 와, 나한테 오네 저분이? 설마 진짜 난가? 하면서 막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데 나무 바로 밑에까지 오던 그분이 딱 나무 밑에서 멈추죠. 그리고 올려다 봅니다. 쳐다보시고, 누구를 쳐다봐요? 삭개오를.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죠. 너한테 온 거야 라는 거예요. 삭개오만 봐요. 내 눈엔 너만 보여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삭개오야, 나는 너를 보러 왔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미리 달려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거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열정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시지 않았어요? 삭개오처럼 이 키가 작지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라! 그럼 주님 만나주신다 라고 배우시지 않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삭개오가 남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만난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개판이었어요. 인생이 남보다 더 죄인인 큰 죄인, 장애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예수님이 만나주실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열심 가지고 하나 만나줬다고요? 그럼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더 열심히 따라다니던 사람들 엄청 많았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만나주신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죠? 삭개오가 열심히 해서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셨다고요. 에이, 그래도 좀 열심히 해서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만나주셨겠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뭔가 다른 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나요? 내가 남보다 뭔가 좀 그래도 좀 예배도 좀 더 잘 드리고 기도도 좀 더 하고 성경도 조금 더 알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5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5절 보세요.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세요?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 그냥 보면 그렇죠. 근데 오늘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는 게 지금 평범한 일입니까? 점집에 갔어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점을 많이 보더라고요. 한 번에 5만 원이래요. 제가 안 믿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5만 원인데 그 마음이 좀 동하고 진짜 맞는 것 같으면 좀 더 내고 뭐 부적 사고 그런 건가 봐요. 옵션으로. 그러니까 이제 점집에 안 가보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 큰일 났네. 안 가보신 줄로 믿습니다. 역수론에 뭐 점집에 가셨는데 거기 무당 점쟁이 분이 계시겠죠. 딱 내가 들어오자마자 박병기 딱 그래요. 그럼 어떨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1번 혼비백산한다. 놀 노자죠 진짜.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냥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거든요. 예루살렘이 목적지고요. 그런데 여리고를 들러서 지나가신 거예요. 왜요? 누구를 만나려고?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그 이름을. 감동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엄청 바쁘신 분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대통령, 바쁜 사장님, 바쁜 아버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바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일을 하시느라 나 같은 작은 사람에게는 신경을 쓰실 겨를이 없는 바쁜 분이라고 되게 멀리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 꼭 왕처럼, 얼굴 보지 못하는 왕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려고요?
삭개오가 어디 있어요? 여기 누구를 만나려고요? 나를 만나 주시려고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나보다 믿음 좋은 저 사람, 나보다 헌금 많이 하는 그 사람,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그 사람, 나보다 봉사 많이 하는 그 사람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님 말고 누구를 만나시려고요? 나를 만나시려고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는, 나를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친구 있으세요? 몇 명이나 있으세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내 속을 다 그냥 보여줘도 그 정죄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는 친구. 가족들도 이게 안 되는 거 아시죠? 가족들은 이해관계가 묶여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은 상처나 경험들 같은 것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시냐고요? 몇 명이나 있으세요? 나는 10명이 넘어 그런 친구가.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저도 10명은 안 넘는 것 같아요. 나를 그냥 인간 아무개로 봐주는 사람, 내가 뭐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인간 아무개로 봐주고 이름 불러주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에서 급히 떨어지듯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오늘 묵어야 되겠다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모시고 갑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저 예수라는 작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하고 수군거립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를 보세요. 나무에 올라갈 때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해서 올라갔어요? 나무에? 괜찮아서 예수님 보러 왔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왔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또 안 보여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좋았다, 2번 안 좋았다. 좋지는 않았겠죠. 나무에 올라갈 때.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셔서 만나 주신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즐거워졌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게 보이세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만나 주시고 나서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뀝니다. 먼저 삭개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애를 써서 막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그 문제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셨더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더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더니 그 사랑을 받고 마음이 기뻐졌다. 그걸 깨닫고 내 마음이 열렸다. 이게 회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사람에게 뭘 하라고 계속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 막 뭘 시키는 분으로, 내가 싫은데 나의 걸 뺏어가는 분으로. 삭개오가 집에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들어갑니다. 막 어땠겠어요? 왔어요? 거기 앉으세요? 이러고 냉수 한 건 내려드려라 이랬을까요? 마음이 기뻤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대접해야 되지? 막 부산해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가고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삭개오가 서서 말합니다. 예수님 뭘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 것을 도둑질했던 게 있으면 제가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너 너무 부자구나. 너 이거 다 뺏은 거지?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 집에 가셨는데 삭개오가 자기가 알아서 그냥 말해요. 여러분, 이게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삭개오 참 대단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대단하지 않았다고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1등 죄인이었어요. 여전히 그렇고. 근데 왜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성경 공부를 해서? 기도를 한 10시간 해서? 잘 보세요. 성경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예수께서. 3절, 그가 예수께서. 4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계속 예수께서 해요. 그러다가 8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누구에게 여짜오되요? 주께. 원래 예수께서 계속 적었으니까 여기도 적으려면 뭐라고 적어야 돼요?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적어야죠. 그래야 맞죠. 그래야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또 예수라고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근데 왜 굳이 여기는 주라고 적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주여 보시옵소서. 주라고 부릅니다. 주. 이 삭개오가 나를 알아주는 그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나로 봐주는, 전부 죄인이라고 하고 전부 뭐 세리장이라고 전부 부자라고 뭐 그것만 보는 세상에서 나로 알아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뭐가 된 거예요? 주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걸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저분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는 분이 뭘 기뻐할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했어요. 결혼을 처음에 했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요새는 뭐 아내만 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내가 이제 첫 식탁입니다. 첫날 밤을 이제 지내고 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혼집에서 맞이하는 첫 아침 식탁을 아내가 차렸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 아내가 어떻게 차릴까요? 밥상을. 라면을 끓일까요? 라면 끓일 수도 있죠. 라면 먹어도 돼요. 근데 어떻게 얼만큼 차릴까요? 네, 지금 다 의견이 분분하신데, 사랑하는 만큼 차리겠죠. 적어도 신혼집에서의 첫날 밥상을. 그러니까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는 자매도 있을 수 있고요. 남편이 그거 몇 개 안 집어먹고 가면 속상하죠. 근데 그럴 걸 알고도 이 막 넘치게 차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삭개오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겁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남의 걸 뺏었으면 그냥 몇 프로만 더해서 주면 돼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막 이런 상태예요. 제가 누구 거 뺏어온 게 있으면 4배를 갚을게요. 4배. 그럼 자기가 어떻게 돼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가지만 뺏어온 걸 4배씩 갚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망한다고요, 삭개오는. 그럼 또 다시 뺏으면 되지. 그런 겁니까, 지금? 자기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음이.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입니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순결하게 살았다, 더럽게 살았다? 더러웠어요. 이름값을 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자기답게 살지 못했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지도 않고 자기가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순간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순결, 깨끗하게. 그러니까 뭘 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가 정말 자기답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대로 원래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러고 나서 그냥 지나가십니다. 삭개오가 따라갔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 이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을지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물어보시길 바래요. 삭개오 만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너 이제 그럼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 거야? 여러분, 오늘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여러 문제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난 지금 정말 나답게 살고 있어요.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지금이 너무 최고예요. 지금 최고의 상태예요.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리저리 치여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분도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 지나가시거든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뭘 하셨을까요?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마지막에 죽으러 가시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과 능력과 특권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것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자기의 모습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오늘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셨다는 뜻이겠죠. 1차적으로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누구를 잃어버렸나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고 바쁘게 살다가 옛날에도 지금 이러셨어요? 지금 이렇게 힘드셨어요? 어렸을 때도? 좀 나으셨을걸요? 덜 복잡하고? 근데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진 세상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로 있기가 불가능하다고요. 여러 이유로. 그러니까 그냥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커요. 많은 분들이. 근데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당신의 모든 그것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내용은 여러 번 들었는데 복음의 내용은 정해져 있잖아요. 가서 이제 로마서 성경이나 에베소서 성경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믿음이 뭔지 같이 공부하는 그런 세미나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또 새롭게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늘 듣던 이야기인데도. 그게 뭐였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이런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변했던 거. 그냥 설명할 수 없죠, 이런 건. 누군가 만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이런 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느낌으로 너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니? 지금? 이게 뭐 탓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못하냐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마음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니? 할 말이 없었어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또 했는데, 그렇죠 주님, 그래야 되죠. 제가 설교를 여기서 잘하고 뭐 시간 맞춰 끝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참 오늘 들었는데 참 좋았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듣고 있다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듣고 있다 보면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또 주님 제가 어떤 면에서는 길을 잃었었네요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고, 삭개오에게 있었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을 때 일어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나누었던 찬양인데요, 우리 인생에 정말 실제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기쁜데,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고 답답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구주이신데,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기쁨인데 왜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할까?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을까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는데 왜 이리저리 돌아가고 있을까 또? 근데 주님이 저를 꾸짖지 않으시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전하냐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네 맘 안다. 해도 잘 안 되지. 애쓰는데 잘 안 되지. 네 맘 안다.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들지. 네 맘 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담아서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나를 나답게 살게 해주시고, 나를 나로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을 고백하며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며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원함은 있는데 여러 가지 오늘 삭개오처럼 장애물들과 사람들이 보는 눈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저하셨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해달라고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축구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걸 못한다면 예수님이 중요한가 그거가 중요한가, 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주님, 내가 사람의 보는 눈과 여러 이전의 상처들과 관계들, 문제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내가 나아가 말씀을 듣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더 깊이 알아가고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길에서 오늘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장애물을 극복하기 원하는 결단을 담아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식적인 장애물도 있고 경험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상식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냥 힘들고 바쁘고 고달파서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게 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예수님께로 사랑하시는 양무리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참으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저의 모습도 오늘 온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삭개오처럼 외롭고 슬프고 있으나 없으나 괴롭고 여러 문제로 시달리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경험했던 기쁨을, 그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이 피어올라오는 그 기쁨을 앞으로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길에서 우리는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삭개오가 그 이름대로 깨끗하여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